호세아서 1장 1절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리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우리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떠올릴 수 있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그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혹시? 복음이 놀랍습니다. 복음이 본질되는 교회. 그 복음이 본질되는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내시냐면은 당시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세리 마태의 세관에 방문하시고 또 동시에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과 세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하시는 모습, 이것이 복음이 본질된 모습.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겸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며 비난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본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말씀의 핵심 구절인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갑자기 궁금하시죠?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나와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말씀을 인용하시고 단어를 살짝 바꾸셔서 인내 대신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 호세아서 말씀을 너희가 좀 제대로 배워라. 라고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인 겁니다. 그 말인즉슨 바리새인들은 놀랍게 구약의 39권의 말씀에 가장 정통한 능통한 하나님의 율법학자들이었지만 정작 그 구절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구절이 담고 있는 정신, 본질은 잃어버린 자들, 호세아서 말씀을 정말 다시 배워야 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교훈하신 장면을 보면서 율법의 정신이 긍휼이다. 율법의 호세아는 그것을 인내라고 했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연상시키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선지서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개의 대선지서 말씀을 연구했지요. 네,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다니엘서, 분량이 많다 하여서 이제 다니엘서까지 네 대선지서를 공부했고, 이제 저희가 12소 선지서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이 12소 선지서 했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이 성경책이 쓰여졌을 때 특별히 이제 그 성경을 편집한 자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분명한 어떤 구조가 있지 않을까 연구해 본 결과 12소 선지서가 다음과 같은 데칼코마니 구조에 있다라고 이제 발표들이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12개가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지만 저번에 한번 제가 그 대선지서 처음 들어갈 때 말씀드렸었죠. 이 12소 선지서가 미가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맨 가운데 미가서를 중심으로 하여서 주제적인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소 선지서를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A와 A 다시에 해당되는 말씀이 12소 선지서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죠. 근데 이것이 말씀이 대략적으로 이런 주제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비유죠. 샌드위치. 샌드위치 두 빵에 해당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서와 말라기서인데, 호세아서와 말라기서는 동일하게 어떤 주제적인 일치를 보이고 있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구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 12서 선지서를 포괄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 모든 선지서의 메시지를 함께 끌어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구원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요엘서와 학개, 스가랴서는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요엘서는 종말론적인 심판, 학개, 스가랴는 종말론적인 구원,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모스서와 스바냐서는 각각 이 정의에 관한 외침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바댜서와 하박국서는 심판에 대해서, 곧 오바댜는 에돔 심판이죠. 그리고 하박국서는 유다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요나와 나훔서는 동일하게 니느웨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으로 볼 때, 이것이 또 절묘하게도 주제적인 대꾸를 이루고 있구나. 역시 히브리인 특유의 이 아주 집약적인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중앙에 있는 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가. 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미가서의 메시지가, 그 미가서 메시지 중에서도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원하신 세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공의를,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미가 선지자가 12소 선지서에서 얘기했던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축약 요약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공의를 행하라는 메시지는 누구한테 받은 메시지일까요? 아모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 인자 강조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인자를 사랑하라, 긍휼을 사랑하라. 세 번째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네, 이것을 강조한 선지자는 이사야죠. 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교만한 자는 낮추실 것이고 겸손한 자는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가라고 하는 탁월한 이 소선지자의 전체 메시지를 완성한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당시 비슷한 시기에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아모스, 두 번째 호세아, 세 번째 이사야. 이게 거의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신학생 후보생이신 우리 천성대 전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다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제 동교단의 오카네 목사님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그죠? 또 CTCK, 또 팀 켈러 목사님,
우리 항상 전통이 갱신되려면 교회는 개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정신들이 흘러와서 그것이 저희의 DNA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시 비슷한 시기에 신학적인 조우와 동역이 있었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의 영향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미가가 총요약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다.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전체 12소 선지서를 집약하는 메시지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 그 관점에 따라 저희가 이제 앞으로 12주에 걸쳐서 이 소 선지서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2소 선지서의 첫 번째 샌드위치 빵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파운데이션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서인 겁니다. 그 호세아서가 이 전체 메시지를 끌어안고 있는 그 주제가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과 구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을 하면은 이게 예화로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 3장 그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이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한 100번도 더 넘게 들었던 이유가, 그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2000년도에 갔었거든요. 2000년이니까 벌써 23, 4년 됐네요. 부룬디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연극이었어요. 호세아서. 근데 놀랍게도 호세아서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 호세아서 주인공 인물 보고 뽑은 건 아니고 덩치가 커가지고 이제 뽑혔는데, 그 호세아서에 이제 연극을 하는데, 이 아시다시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지도자이고, 그 고멜은 아시다시피 실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삶을 살아가는 창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인에게 가서 결혼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 후에 그 슬하에 이제 1남 2녀를 낳게 되죠. 낳게 되죠. 1장에 아까 본 봤지만, 근데 계속해서 이 둘째와 셋째는, 첫째는 아마도 이제 호세아와의 씨를 받아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지만, 둘째, 셋째는 그렇지가 않아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얻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멜은 바람을 피고 음행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연극을 하는데, 제가 호세아 역할을 맡았잖아요. 이 호세 역할을 하는데 계속 그 사랑의 신혼을 시작한 그 고멜이 계속 저하고 사랑을 나눈 후에 다음 날이면 다른 남자 대 가가지고 있는 모습,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음성이 이제 녹음된 파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막 내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거죠. 순종하기 어려운, 너무 거북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돌이키고, 2절에 나와 있는데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내 아내를 샀던 사람들에게 값을 치러서 다시 그 아내를 데려오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모 넘게 하면서, 그 연극하면서 도리어 은혜를 받은 거죠.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여호와의 로맨스라는 이제 타이틀을 붙여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책.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인 결혼을 하게 된 이 한 선자의 삶을 통해, 그의 결혼과 부부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그림 언어로 드러나게 한 가정과 한 남성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림 언어로 보여준 책, 이게 이제 호세아서인 겁니다. 이 호세아서 우리 아까 1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나와 있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시대. 무슨 왕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된 시대. 여로보암은 역대 2명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끝물에 해당되는, 마지막 정치적 부강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총 6명의 왕이 출현하는데 6명은 3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 맨 마지막 호세아, 동명이인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기 전 30년 전까지의 맨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부강기 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근데 호세아서가 참 재밌게도 북이스라엘에서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딱 2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호세아고 두 번째가 아모스예요. 나머지는 다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아합, 오므리 왕조 때 불세출의 2명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러니까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패역한 자들이었잖아요. 왕권의 정당성이 없는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던 선지자 2명이 엘리야, 엘리사죠. 근데 엘리야, 엘리사를 저희가 뭐라고 하면 비문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구두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신의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비문서 선지자라고 하죠. 근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문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 오늘 말씀에 보듯이 호세아서의 인트로를 보시면 여로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선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앞에 보면은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지금 소요 복음 맛집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네 왕 하면 떠오르는 선자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쓰임 받았던 그 왕들, 남유다 왕들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 받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 안 나도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이사야 때에 60년 동안 그 왕들을 거치면서 활동했던 이사야 때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유다 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쓰임받은 선자지만 그 기록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냐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왜요?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음행을 반복한 그 결과 망하게 되거든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냐면은 남유다 백성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죠. 왜요?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남유다도 당시 정치적, 경제적 부국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한결같이 남북이 함께 경제적으로 동반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힘을 얻었던 때가 바로 이 동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부국 강성의 이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행한 결과,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곧 바알과 아세라를 반복해서 섬긴 결과 오늘 보면 나오는 여로보암 2세 직후에 30년 만에 망합니다. 그 나라의 왕들이 그 나라의 왕 중에서 대부분 어떤 일을 이제 당하게 되냐면
4명은 살해가 되고 3명은 2년 이하 통치를 하고 1명은 유배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라의 통치가 점점 이 국세가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서 호세아가 기록을 통해 문서를 남김을 통해 누구한테 주고 싶었냐면 남유다 백성들한테 주고 싶었던 거죠. 동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단다. 너희들도 지금 북극 강병에 힘쓰면서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너희들이 아수를 의지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잘 될 걸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이다. 북이스라엘이 너희들 똑같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이 꼴 났어. 남유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동일하게 지금 우시아 시대 때부터 막 정치적으로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아수를 의지하고 아수르한테 의지할까 애굽한테 의지할까 기웃기웃거리다가 너희들 큰일 나. 너희는 나라 의지하면 안 돼. 군사 의지하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예. 이사야가 그거 외치니까 히스기야가 알아듣고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37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났던 거죠. 예, 부자병.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유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왔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바알에게서 왔다. 지금 그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본 사람이 망하지 말라고 쓴 책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패망 경험을 했던 호세아 선자가 글로 그걸 남겨가지고 야 3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은 전철 밟았어.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너희가 제사만 반복하고 있는데 너희들 인내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땅 망한다. 이거를 경고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경고로 그치는 책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세아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게 너네가 우상 숭배하고 망하고 망할지라도 너 잊지 마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들 혹시 너희 잘못한 건 너희들이 분명 잘못한 거야. 너희들 하나님 버린 결과야. 하지만 너희들 그거 잊지 마. 너희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를 먹을지라도 우상의 재물을 즐거워했을지라도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셔.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단다 라고 자신의 결혼을 통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음란한 여인이 계속 음란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던 호세아가 드러냈던 궁극적인 누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이런 사랑인 거예요. 결국 이제 호세아는 그렇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말기의 사역자였고 그렇게 남유다를 대상으로 문서를 남긴 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활동은 북이스라엘에 했지만 문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남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호세아서의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북극 강병으로 그 나라의 마지막 끝물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예. 근데 이때 나타났던 전형적인 증상이 뭐냐? 네. 3번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귀족, 고위 관료, 지주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토지를 잃고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강성해진 그 결과, 강성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뭐가 약화되었는가?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라가 강성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해진 것
결과, 그 강해진 결과가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에 대해서 4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음이라.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계명을 다 범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네. 지식이 없대요.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도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놀랍게도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지식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죄에 대한 예민한 율법주의적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필사하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미묘한 차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전 늘 먹는 걸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하오짬을 아십니까? 맛보셨군요. 그거는 하오짬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오짬이 맛있습니다라고 들어본 거는 하오짬의 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정보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진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가르쳤고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라면서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 땅에 대한 호세아의 진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의 지식은 뭘로 채워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한 지식, 다른 신들에 대한 지식.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밥 먹여줄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사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질 않아. 이 건조한 땅에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고 비바람을 일으킨 존재는 누구다? 바알이야. 비바람의 신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신에 대한 지식과 열정으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바알이 뜻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 숭배자도 주님 주님 하고 있고 여호와 예배자도 주님 주님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주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열매를 보고 그 사람 분간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바알을 부를 때도 다 주님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주님 주님 비를 몰아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곡식이 나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군요 하면서 바알에게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고고학적인 발견이 뭐냐면 어느 동상에 이런 글이 써있더래요. 1페이지 맨 아래 보시듯이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동상이 있대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 여러분 아세라는 누구의 아내예요? 바알의 아내예요. 바알의. 바알과 아세라는 한 세트예요. 바알은 비바람의 신이고
아세라는 뭐예요? 네, 출산의 신. 다산동 주민 여러분, 다산의 신. 주의하십시오. 다산의 신이 뭐예요? 아세라잖아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는지.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은 분인데? 근데 자기들이 믿는 방식으로 막 껴맞추게 해가지고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누구를 결혼시켜요? 바알의 아내 아세라. 자기들이 믿는 대로 그렇게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죠. 신학이 타락하니까 신앙이 오염이 되고 생활이 무질서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영적인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바른 정보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거짓 정보에 노출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종교 혼합주의가 판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로 연결돼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자기 멋대로 부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매우 무례해지게 되죠.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주 예의가 없어집니다. 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회는 싸가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동전의 한 면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죠. 하나님만 예배함이죠. 그 하나님만 예배함의 동전의 뒷면은 뭐예요? 대사회적 관계예요. 대이웃에 관한 관계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은 곧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와 태도를 낳는 거예요. 그게 참 여호와 경외 신앙의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근데 여호와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전에 없어요.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반대면에 어떤 삶의 양태가 나오게 되냐면 사람에 대한 예의 없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리고 오직 뭐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거냐면 자신의 부의 축적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열심히 드렸던 거죠. 주님 주님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십계명을 다 범하고 있었고 다른 신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게 북이스라엘의 종교였고 그거를 앞에서 정치 고관인들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앞서서 그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요와 정치적인 강성을 꾀하는 나라의 뒷면에는 이러한 영적인 혼란과 범죄가 가득했다는 구약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세속사를 바라보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강성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르네상스가 열렸다. 정치, 경제, 문화의 최고 부강기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강대국 중에 우리는 미국을 쫓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중국을 쫓아야 된다. 이스라엘도 보세요. 당시 아수르를 따라야 된다. 애굽을 따라야 된다.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똑같았어요. 비빌 언덕이 아수르다. 아니다. 애굽한테 붙여야 된다. 이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상 숭배는 사회적인 총체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사회적인 총체적 타락은 정치적 혼란으로 연결되고 정치적인 혼란 안에 가로 열고 뭐예요? 강대국 의지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우상 숭배는요, 사회적인 총체적인 타락을 낳게 되고요. 그 총체적 타락 속에서 반드시 정치적인 혼란이 나오게 돼서, 야, 이 나라한테 불 붙어야 돼. 저 나라에 불 붙어야 돼. 지도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망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망했어요. 그렇게. 어느 쪽 붙을까 하다가 한쪽은 아수르 붙을까 애굽 붙을까, 한쪽은 아수르 붙을까 바벨론 붙을까.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맨 마지막에 정치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처음 그 나라를 건국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들 군사력 의지하지 말아라. 군병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게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하나님 강조하셨던 거예요. 금은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한 나라의 국정 원리가 다 세속화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사라지게 된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주어진 책 호세아서였던 거죠. 다 고멜이 되어버린 음란한 여인과 같아버린 이스라엘. 그럼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람난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요, 처음 부름받은 순간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를 불러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날 밤, 여러분 뭘 했어요? 황금, 뭐예요? 골든 카우, 황금 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당신 나의 하나님 막 죄송합니다. 이런 춤을 춰서 좀 죄송한데 핑클 대신 하여튼 이게 이렇게 그 앞에서 막 춤추면서 당신 나의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막 그거를 누가 하나님 보셨단 말이에요. 결혼한 그날 밤에 바람을 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호세아서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 표현들 나오는 거야. 그래, 야, 너희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냐? 황금 송아지에게 입 맞추던 그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왕인데 뭘 왕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울을 세웠잖아, 사울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지 계속 하나님 외에 자신의 우상을 혹은 세속이 던져준 유혹거리에 계속 그것을 사랑하면서 반복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여러분,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순전히 막 사랑하고, 다른 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러지 않잖아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참 구주이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겸하여 쾌락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내 명예를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겸하여서 안주를 더 사랑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복음에 안져주는 그 맛에 계속 기웃기웃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또 사랑하고 있는, 예배 장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또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사실 또 세상에 기웃기울이는, 이게 우리가 고멜이죠. 이게 저의 모습이죠. 그 연극할 때 계속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호세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고멜을 보는데, 처음에는 고멜 보니까 화가 나, 자꾸. 짜증나. 나 고멜 같은 여인 만나면 어떡하지? 나중에 막 별 생각 다 들면서 난 신실한 여인 만날 거야. 맨날 하나님 그런 여인 주세요 하다가, 그 연극하다가 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저 고멜이 누군가요? 나인 거예요. 참 신이신, 참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계속 마음으로 바람 피우고, 건포도 과자 여전히 즐기고 있고, 만족 못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음행하는 거죠. 그게 마음이든 생각이든 어떤 세계관의 동조이든 실제 행동이든 다 한 뿌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예. 그래도 난 너 사랑해.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로맨스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다가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멜을 보니까 계속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 진짜 한 대 확 후려치고 싶다 막. 죄송합니다. 그런 과격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드라마 도중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난 아니야. 호세아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난 못해. 라고 하는데 왜 못해? 너가 그 고멜이었는데. 너가 고멜이었는데 내가 널 찾아갔다고 진원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속 반복 그 드라마를 할 때마다 눈물 나는 거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전후로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막 연극하다 울고 그 호주에게 사로잡혀 있는 고멜에게 찾아가서 그 고멜을 다시 끌어안을 때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람은 진작 깼죠. 진작 이별이고 진작 배신이고 진짜 배반이고 감옥에 쳐넣을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의인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인된 나를, 우상 숭배자인 나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 십계명 파괴자인 나를, 안식을 범한 나를, 간음하고 간통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한 나를, 십계명의 모든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요구하는 바를 단 한 가지도 오롯이 이루지 못하는 범죄꾼, 죄인 중에 괴수, 고멜, 언약 관계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행하는 바람난 여인과 같은 나를, 나는 버렸을 것 같은데,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정작 나는 널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와의 언약을 지킬 거다. 너는 언약을 깨뜨렸지만 나는 끝까지 언약 지키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참 사랑이신 분, 진정한 사랑,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책이 호세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깨뜨렸지만 계속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에게 찾아가라. 궁극적인 고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거죠. 그 2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야곱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겠다. 내가 신혼 때처럼 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뜻이에요. 자꾸 주님의 이름 부르는데 바알 이름 부르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옛 남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알들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해서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 뭐래요? 너가 진짜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너가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될 거다. 이 사람의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 여호와의 사랑을 너가 알게 될 거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었다. 여호와가 나의 참 신랑이시구나.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은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고 저버리는데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준수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꺾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에게 장가드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이죠. 이게 사람의 사랑과 다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11장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우리를 비유하고 계시죠. 11장부터 14장은 남편과 부모, 아내, 자식 두 가지 메타포를 가지고 계속해서 남편을 버린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 부모를 거역했으나 끝까지 그 자녀를 갓난아기 때부터 길러온 부모의 심정으로 넌 여전히 내 자녀라고 말하는, 반항하여 떠난 그 자녀를 끝까지 품으시는 부모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삶을 보면 참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은 아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아내가 죽는데 슬퍼하지도 말래. 그 시대의 투영이에요. 그 선지자의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투영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때요? 아예 무자녀잖아요. 비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 망하게 되니까 낳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고난당하는 삶과 그 외로움 자체가 뭐예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죠. 호세아는 뭐예요? 바람난 여인 결혼하래. 이런 이 땅에서의 의인들, 선자들의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이 당하시는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공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놀랍게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시구나. 공허함이시구나. 슬픔이구나. 애끓는 긍휼이구나. 눈물이구나. 눈물나는, 지금 하나님의 눈물나는 심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의인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들과 현 세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나의 고통을 미루어서 하나님의 고통과 이 시대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인의 구별된 삶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각 개별 인생을 그렇게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인의 고난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소망을 나타내신 거예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4번에 보시면 세 번째 장 호세아서의 주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인 겁니다. 언약.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이루셨죠. 결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상호 언약, 쌍무 언약이라고 하죠. 피차 간의 상호 책임이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호 교육 간의 책임을 헌신을 요구하는 책임 있는 언약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길시에도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일방 언약, 은혜의 언약을 항상 비밀스레 늘 예비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리고 또 깨뜨리는데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한 가지 이제 오해하는 시점이 와요. 그게 언제일까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언약 끝났나 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서가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단 말이에요. 너희는 범죄한 고멜과도 같아, 음행한 여인과도 같아.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겠죠. 이제 하나님 우리 언약 다 끝났다. 하나님 다 버리셨다. 근데 호세아가 그 고멜에게 또 찾아가죠. 다시 장가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받은 게 누구예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그 사랑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12소 선지서를 포괄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과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 전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호세아와 말라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과 그 구원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열매 맺음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의 언약적 사랑 덕분이다 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계속 언약을 파괴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바알을 비롯해서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신들을 부르고 또 이렇게 호세아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나무들 앞에서 막 분향하고 나무들에게 막 복을 빌고 있고 끝도 없이 우상 숭배합니다. 십계명을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왕을 스스로 선택하여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파기를 경고하는 예언자들 계속 멸시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고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호세아서 6장이에요. 그 6장에 보시면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줍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많은 수련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주제의 말씀을 이걸 딱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현수막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선동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6장 1절 맨 위에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1절부터 3절은 여러분 그 체크내세요.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해놔야 돼요. 따옴표 2개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게 지금 호세아가 호소한 내용이 아니라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멘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막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지만 싸매어 주실 거예요. 되게 은혜스럽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싸웁시다. 힘싸웁시다. 하나님은 늘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호세아가 고발한 거예요. 호세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라고 앞에서 이 예배 자리, 종교 자리에서는 너무 은혜롭게 멘트를 잘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를 잘 썼다고요. 그게 1절로 3절이에요. 그들의 회개는 성실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불성실한 회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리에서는 되게 은혜롭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제사만 드리고
인애는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강포와 살인과 간음 가득한.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을 절대로 현수막에 걸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맥락을 아신다면. 건다면 어떤 말씀을 걸어야 되냐면 6장 6절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바라는 건 제사가 아니란다. 인애란다. 나의 언약적 사랑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 언약적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를 대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변함없는 사랑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언약적 책임을 지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고 싶다. 이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처음부터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을 때부터 이때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열매입니다. 지금 그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10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10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말씀 나와 있죠. 호세아서는 시종 1관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언약적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고 계시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서로에게 언약적 사랑을 준수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호세아가 고멜에 대해서 언약적 사랑을 충실하여서 그 범죄한 여인을 끝까지 책임을 지듯이, 마태가 비록 세리였으나 부정한 자였으나 율법의 기준으로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언약적 사랑은, 마태를 향한 주님의 언약적 사랑은 그 대상을 정죄가 아니라 긍휼로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듯이, 그에게 찾아가 너는 언약 백성이야, 너는 나와 함께 겸상할 수 있는 새 이스라엘이야, 너는 나와 함께 밥상에서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야, 마태야, 너는 더 이상 이전 것은 지나갔단다. 세리로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겼던 너의 삶은 이제 끝이야. 나의 통치가 시작되었어 라고 세를 향하여서 그 인내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인내와 정의와 긍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한 정죄와 비난과 분열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교훈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은 호세아서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마태가 호세아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호세아서를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어요. 긍휼을 잃어버린 신학, 긍휼을 잃어버린 종교, 냉정하고 차가운 논리와 비판과 정죄만 남아있고, 정작 당시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배제되어 있는 영혼들 향한 사랑은 다 사라져버린 그 교회를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예수를 마음이 계속 그 입술에서, 그 생각에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진짜 율법의 중한 바는
바로 긍휼이야, 인애야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율법 지도자들 향하여서, 이 땅의 목사들 향해서 계속해서 그 긍휼을 강조하는 마태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2장 10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은혜 받았던 복음,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장 10절. 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인 되었던, 은혜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그분의 신부로 택함 받을 수도 없었던, 긍휼 없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과 구원과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받게 된 신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이 긍휼을 알지 못한 자들 향한 신적인 긍휼을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로서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고 그 긍휼을 여김받는 자, 긍휼이 여김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을 행하는 자로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다사한개 모든 성도들, 또 오늘 함께 합습하는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여호와의 로맨스 호세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인내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주님,